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을 성모님과 성유세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온 인류에 아버지께 드리는 사랑, 그리고 갈망, 염원, 희생, 고통, 기도, 또 아버지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된 권리, 그 모든 것을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아버지께 2000년 전에 들으셨던 그 정신세계의 나라 안에서 모두 다 봉헌드리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그 모든 자녀들이 성화의 시대에, 그리고 천상의 나라에, 아버지의 그 영원하신 천상의 나라의 천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살아가는 모든 마귀를, 그 악을 예수님의 거룩하신 그 빛으로 모두 없애주시고 성령 하느님의 뜨거운 정화의 불길로 없애셔서 다 아버지께 올바르게 반영하는, 성과 악을 똑바로 분별할 수 있는 마지막 성화의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신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5월 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요즘 시대 인류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 치명적인 영향이 아니다. 심지어 전쟁조차도 위협이 아니다. 인류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이때까지 그래왔고 지금도 그러하지만 바로 사람들의 마음속 사랑의 결여다. 마음속 사랑의 결여는 인간이 내 신성한 뜻에서 스스로 멀어지는 결과를 낳는다. 이것은 죄의 수용, 그리고 결국에는 악에 대한 사랑에 이르는 길이다. 나를 만유에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는 영혼은 이 거룩한 사랑을 세상에 대한 사악한 사랑과 자기 자신에 대한 무질서한 사랑으로 대체한다.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온 인류가 자신이 현순간에 내리는 결정들이 자신을 어디로 이끌어가는지를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인류는 내 앞에서의 자신의 위치나 영원에서 나에게서 떨어져 있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놀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은 이 인류가 지금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고 전 세계만 봐도 그렇고 겉들어 봤을 때는 뭐 코로나나 이런 전쟁 위협 때문에 살기 힘든 세상이 된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세상이 과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점점 상황이 나빠지고 열악해지고 있는 이 모든 결과의 근원적 원인을 가르쳐 주시죠. 하느님께서는. 그 근원적 원인은 뭐냐? 사람들의 마음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게 뭐 이렇게 세상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달라지게 할 만큼 결정적인 그렇게 큰 것이냐? 그게 대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지만 왜 사랑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없는 게 근원적 문제인지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면 인류에 대한 가장 큰 위협, 요즘 시대. 코로나 바이러스와 치명적 영향이 아니다. 심지어 전쟁조차도 위협이 아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했을 때 급격하게 세상이 나빠졌어. 과거하고는 좀 많이 현격하게 다르게 나쁜 세상이 됐어. 그런 걸 인간은 이유를 다 표면적인 원리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유물론적이고 표면적인 것에서. 그러니까 뭐 세상이 이렇게 된 게, 인간의 목숨을 위협하는 게, 생명을 위협하고 살기가 어려워지는 게 마치 코로나 때문이고 북한과의 관계성에서의 전쟁 이런 것 때문에 세상의 그 인류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것이 이런 것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버지는 그게 아니라고 가르쳐 주시죠. 인류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이때까지 그래왔고 지금도 그러하지만 그러니까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로부터 끊임없이 인류의 역사성 가운데서 문제가 되었던 거는 사랑의 결여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도대체 왜 사랑의 결여가 사람의 생존까지도 위협을 할 만큼이냐?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인간이 내 신성한 뜻에서 스스로 멀어지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있다라면은 어떤 게 있는 거죠? 희생이 있는 거죠. 상대방에 대한. 의인으로서 나를 내놓는 정신이 먼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희생의 정신, 의인의 정신이 있다면은 이것은 망하는 세상으로 가진 않습니다. 점점 더 좋은 세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과거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죠. 전쟁과 가난으로 인해서 엄청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에도 우리나라는 그 전쟁과 가난을 오히려 극복했으면 극복했지 그걸로 인해서 더 피폐하고 더 어려운 세상이 되지 않았어요. 그건 왜 그럴까? 겉으로 보이는 지금보다 더 현격한 전쟁과 가난과 수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희생하려고 하는 정신이 있었죠. 우리 부모님이나 할머님들의 세대에는 나보다는 나라를 위한 공익의 정신, 나를 희생하자, 나를 내놓자, 그래서 나라를 살리자, 이런 공적인 정신이 더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구성원이 그 정신으로 사니까 어떻게 될까요? 나라는 점점 더 부국강병해지고 점점 좋은 세상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랑의 근원이 되는 희생의 정신이라는 것은 전 인류를 살게끔 하는 위대한 정신이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신에서는 사랑이 결여됐다라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어디냐? 희생이 없다는 거예요. 사욕과 욕망만이 날뛴다는 거죠. 무조건 내가 좋아지는 것, 나만을 위한 것, 내 이기심, 내 자애심, 내 욕구만 채우는 것. 이것밖엔 없는 세상이 되니까 이러니까 세상이 파멸로 가고 점점 더 못 사는 나라가 되고 망해가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사람은 착각하기를 야 전쟁이 안 나면 좋은 세상이야 평화로운 세상이야 야 이런 중국 개질 같은 거 없으면 살만한 세상이야 좋은 세상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나라를 파멸로 몰고 가고 점점 못 사는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은 전 인류가 과거보다 더 각박하고 척박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왜 그러냐? 그것은 사람의 마음 안에 사랑이 없어서다. 그 사랑이 없다는 것은 신성한 뜻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낳는데요. 하느님 아버지의 신성한 뜻이라는 것은 아버지는 사랑 자체시잖아요. 그럼 하느님 사랑의 근원의 속성을 봐야 되겠죠. 그 모범은 예수님과 어머니가 다 가르쳐 주셨어요. 하느님의 뜻의 신성한 사랑의 근원적 속성은 뭐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배제. 이 의인으로서의 정신, 그쵸? 이렇게 자기 배제, 자기를 희생하는 이 의인으로서의 정신이 사랑의 근본적인 기본이 되기 때문에 모든 구성원 공동체가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모든 가족 구성원이 이렇게 된다면 그 가정은 잘 살 수밖에 없게 되고 더 풍요로운 가정이 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런 나라는 부국강병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아프리카보다도 더 못 사는 나라였지만 불과 70여 년 만에 이런 강대국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구성원이 훌륭한 지도자 밑에 똘똘 뭉쳐서 우리 모두 다 희생하고 단결하자. 나라 하나 잘 살게 해보자. 그래서 내 자식만큼은 배부르고 등 따시게 먹일 수 있는 이런 나라 한번 만들어보자. 이 정신으로 똘똘 뭉쳐서 서로가 다 희생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느님 사랑의 근본적인 속성입니다. 근데 이런 사랑이 없어서 이것은 죄의 수용 그리고 결국에는 악에 대한 사랑에 이르는 길이다. 자, 이렇게 신성한 뜻의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속성이 없다 보니까 죄를 수용한다는 건 뭘까요? 끊임없이 타협한다는 거예요. 죄를 수용한다는 건 이것쯤이야. 내 이익이 된다면 저거 어떻게 되는 것은 상관도 없어. 내 자식이 의대를 가가지고 의사만 된다면 뿐이야. 된다면야 뭐 이런 법칙 하나 제도 하나 무시하고 좀 하나 뛰어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다 뭘까? 이게 죄를 수용하는 거죠. 이게 다 뭘까? 양심이 없는 거죠. 이게 다 뭘까? 사랑의 마음이 없어서예요. 하나님 닮은 거룩한 사랑의 마음이 없으니까 무조건 내가 좋아지고 내 자식이 좋아지는 건 불법을 자행해도 아무 상관없는 이런 죄의 수용을 해도 오히려 뻔뻔하고 떳떳한 이런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이 되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결국엔 악에 대한 사랑에 이르는 거다. 악에 대한 사랑은 뭘까요?
나를 사랑하는 거죠. 악에 대한 사랑은. 공적인 것에서의 내 공의가 먼저 앞서가는 게 아니고 그저 나만 좋아지는 것, 내 가족만 좋아지는 것. 이게 악에 대한 사랑이죠. 나를 만유위에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는 영혼은 이 거룩한 사랑을 세상에 대한 사악한 사랑과 자기 자신에 대한 무질서한 사랑으로 대체한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하시죠? 이렇게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십계명이에요. 이게 하느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사랑이고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사랑의 속성입니다. 자기를 배제한 것, 자기를 희생하는 것. 이런 사랑이 없는 영혼은 이런 아버지의 뜻이 원하시는 거룩한 사랑을 어떤 사랑으로 돌려버리냐?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내 명예와 내 이익과 내가 존경받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오로지 온통 이것에만 관심 있는 세상에 대한 사악한 사랑.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무질서한 사랑. 무질서는 뭘까요? 경계를 허무는 거죠. 내 자식이 좋아진다라면 법도 다 무시해도 돼. 경계를 다 허물어버려도 돼. 내 사욕과 욕망을 채운다면은 이런 신적 질서 같은 거 다 무시해도 돼. 이런 무질서한 자기만을 위한 사랑. 이런 걸로 다 하느님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이 대체되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죠. 우리나라가 그렇고 로마 가톨릭의 종교에서조차도 심지어 그렇죠. 사욕과 욕망을 따르지 나라가 잘못됐으니까 나를 희생으로 내가 나서서 희생의 제사를 바쳐야 되고 내가 나서서 배상과 보석을 해야 되겠고 내가 나서서 고통을 사랑해야 돼. 이런 성직자 수도자들을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잖아요. 다 뭘까? 무질서한 자기 사랑으로 다 대체된 거예요. 하느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이. 그래서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온 인류가 자신이 현순간에 내리는 결정들이 자신을 어디로 이끌어가는지를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하대요. 아버지는 요 근래 들어서 매일같이 현순간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현순간이 중요하다. 현순간에 선택을 잘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왜 그럴까? 지금도 초가 째깍째깍 흘러가고 있는 지금 이 현순간에 내가 수없이 많은 결정들을 내리죠. 근데 그 결정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내가 죽었을 때 아버지께서 나를 천상으로 다시 되돌리실 건지 지옥이나 연옥으로 보내주실 건지를 심판하실 때 매 현순간 내가 선택했던 그것의 결과들을 보시고 내 운명이 결정지어지기 때문에 현순간에 네가 무슨 결정을 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현순간에 네가 하는 모든 결정이 사욕과 욕망을 따르는 결정이었는지 네가 좋아지고 네 가족이 좋아지는 아니면 네가 현순간에 한 모든 결정들이 하느님을 위한 거고 이웃만을 위한 결정이었는지 그 결정들이 너의 영혼을 최종 도착지 목적지인 천상이냐 지옥이냐 연옥으로 가게 하는 결정적 증거 입증 자료 증거들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쵸?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인류는 내 앞에서의 자신의 위치나 영혼에서 나에게서 떨어져 있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놀랄 것이다. 자,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놀랄 것이다. 왜 놀랄까? 전혀 예상치 못했으니까 놀라게 되겠죠. 무슨 말씀이냐? 한평생 교황과 주교와 추기경과 사제와 수도자로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래도 최소 지옥은 안 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살았어요. 죽었는데 심판대 앞에 갔는데 하느님 아버지께서 딱 펼치셔서 그래 네가 거룩한 사랑으로 어떻게 살았나 한번 보자 이렇게 펼쳐서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럼 거룩한 사랑이란 뭘까? 완전히 자기가 배제된 게 거룩한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배웠듯이. 그럼 하느님 아버지를 위한 것과 나에게 맡겨주시고 보내주신 양들만을 위한 것만을 했었어야 돼요. 그쵸? 그럼 하느님 아버지를 위하고 순수히 양들만을 위한 것을 아버지가 이렇게 다 체크해 보시겠죠. 가장 높은 교황이야. 교황이라고 해서 그럼 전 세계 모든 가톨릭 신자를 내 몸처럼 돌보는 것의 수장이었어. 그럼 그 전 세계 가톨릭 신자의 모든 죄악을 제가 끌어안고 저는 예수님과 같이 산 희생제물로서 제 자신을 바칩니다 해서 매일같이 배상과 보속하고 고통을 사랑하고 극기하고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오해를 풀어주고 진리를 전하고 어떤 이런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그리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이런 많은 열매를 맺었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펼쳐서 보니까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갔는데 나는 하느님의 일을 하는 그래도 아버지의 일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막상 펼쳐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걸 보니까 맨날 주님의 거룩한 제단 위에서
진리도 아닌 자신의 인간적인 뜻을 가리켜서 누룩을 맨날 먹여가지고 나에게 다가오는 양들의 사고방식과 정신을 병들게 해서 그들을 지옥과 연옥으로 이끌었네. 나에게 주신 높은 권한을 갖고 종교 연합이나 해서 내가 우두머리로 살았네. 나에게 주신 권한을 가지고 소수 사랑해야 된다. 동성애자의 사랑을 보십시오. 난민을 사랑해야 된다. 이권보호, 자연보호, 생명보호 온갖 착한 코스프레는 다 했는데 나에게 다가온 영혼, 그들의 영혼 안에 살아가는 마귀를 쫓아내주려고 어떤 것 노력 하나 한 것이 있는가? 그런 건 하나도 없네. 이런 착각으로 가득한 겉으로 착해 보이고 선량해 보이는 척 너머에 숨어있는 수많은 그 의지가 맺은 열매를 보고서는 너는 천상에 가긴 합당치 않구나 하셔서 지옥이나 연옥으로 보내셨다. 그럼 그때 돼서 자신이 처하게 될 그 상황에 대해서 놀라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성경에서 벌써 예언을 하시죠. 많은 부분에서 예언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주님 한다고 해서 다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 뜻을 행한 자라야만 나에게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주님 한다라는 거는 누구죠? 하느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이 주님 하진 않죠. 하느님을 모르니까. 그럼 주님 한다라는 것은 하느님을 아는 사람이네. 최소.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네. 그쵸? 근데 하느님의 뜻을 행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럼 하느님의 뜻을 행해야 될 의무와 책무가 주어진 사람들은 주님의 일꾼들이죠. 그럼 의무와 책무가 마땅히 주어졌는데 그것을 안 하고 주님 입으로만 한다 해서 아버지 뜻을 행한 건 하나도 없는 네가 천상의 나라에 가긴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쵸? 또 그 예복의 비유에서도 말씀하시죠. 다 예복을 차려입고 아버지가 불러주신 식탁에 그 잔치집에 온 거예요. 근데 예복 입지 않고 온 사람이 하나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잔치를 초대한 주인이 당신 어떻게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고 내쫓아 버린다고 했잖아요. 그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다는 게 뭐냐? 자신이 희생으로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와 하나 된 그 한 뜻으로 같은 정신으로 용해돼서 살아서 입은 그 예복, 하느님과 하나 됐다라고 상징하는 그 예복, 바로 그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느님과 하나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고서는 몰래 잔치상에 왔다는 거예요. 이게 다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냐? 하느님의 일꾼. 그러나 하느님의 뜻을 행한 것은 하나도 없는 주님의 일꾼인 척했던 그들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아무리 나는 착하고 하느님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인 것처럼 코스프레로 무장해봤자 아버지의 뜻을 행한 것 하나도 없으면 너는 지옥불에 떨어질 건데 거기서 이를 박박 깔며 아무리 후회해봤자 소용없는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사랑이 없으면 어떤 사랑? 자신을 위한 무질서한 사랑, 그리고 사욕과 욕망으로 눈먼 세상의 애착과 집착을 갖는 그런 사랑이 아닌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그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속성과 똑같이 닮아있는 그런 거룩한 사랑, 그런 거룩한 사랑으로 맺은 열매가 없다면, 그렇다면 너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왔을 때 네가 처하게 될 처지에 대해서 놀라워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눈에 보이는 전쟁의 위협이나 눈에 그 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 중국 우한 계절과 같은 역병, 이런 것이 사람의 목숨을, 우리의 생존을 위협해가는, 우리의 안위를 보존치 못하게 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사람들은 보통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느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의, 인간의 안위를 위협하는 것은 그런 전쟁의 위협이나 중국 우한 계절과 같은 사람이 어찌 손 써볼 수 없는 그런 역병 계질이 아니고 인간의 마음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인데, 그 사랑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거 아프리카보다도 못 살았던 이 나라를 살린 건 그 국민들의 마음 안에 하느님을 닮은 사랑의 정신이 있어서예요. 그런 그 사랑의 정신이 뭘까? 나보다는 나라를 먼저 위하는 그 마음, 공공의 공익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마음, 내 자손들이 살아갈 나라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나라로 절대 물려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절박한 마음이 나라를 살리는 원동력이 된 겁니다. 그들이 그 마음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쳤기 때문에 이 나라는 불과 70년 만에 온 인류가 깜짝 놀라며 박수 쳐맞주지 않는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위대한 나라가 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나라가 불과 3년 만에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망하는 비탈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착해 보이고 유려해 보이는 그 문재인 씨를 비롯한 수많은 이 정권을 차지하고 있는 그 사악하고 교묘하고 유려하고 역겨운 막이 그들의 코스프레 뒤에 넘어 있는 그들의 속마음의 의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역겨운 위선자들인가. 그들은 반미주의 외치지만 자기 자식은 다 미국과 유럽 등지에 유학 보낸 이런 역겨운 위선자들이죠. 그렇죠. 자기는 비리를 하나도 저지르지 않는 공정과 정의만을 행하는 사람인 것처럼 매일같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지만 막상 자기 자식은 이 대한민국같이 입시가 치열한 국가에서 시험 한번 똑바로 제대로 봐보지 않고 무통과로서 의사까지 된 이렇게 역겨운 겉과 속이 다른 이런 위선자들이 빨갱이들의 민낯인데 그런 빨갱이 사회주의 공산자들의 속 의지 하나를 읽어볼 수 있는 눈이 없어가지고 그 관점이 없어가지고 그들이 10만원 주고 20만원 주고 100만원 주면 착하다라고 박수치는 이게 우리 국민의 수준이에요. 이런 수준이 왜 그렇게 됐을까? 사욕과 욕망밖에는 모르는 근시안적인 것으로 완전 장님 소경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근시안적인 것은 자기를 소경으로 만드는데 어느 정도로 아둔하고 우둔한 소경이냐면 당장 내 눈앞에 100만원 떨어지면 훌륭한 지도자인 거예요. 당장 나에게 50만원 주면 대단히 훌륭하고 선량한 지도자, 정치 잘하는. 이 정도로 수준이 개와 돼지의 수준밖에는 안 되는 게 지금 이 나라를 살아가는 무식한 국민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 수준이니까 아직도 이 정권에 살아가는 저런 리더들을 훌륭하다, 정치 잘한다라고 박수치고 뽑아주고 지지하는 이런 수준이 우리나라의 수준이 됐어요. 참 비참하고 속이 울렁거릴 만큼 역겨운 이런 시대가 된 거죠. 이것은 진리로서 사고방식을 완전히 개조하지 않으면 허와 실을 볼 수 있는 사고방식으로 정신을 완전히 뜯어고치지 않으면 진리로서 이렇게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비전과 희망이 이런 영혼에게는 없습니다. 이런 영혼들에게는 이렇게 근시안적인 소경으로 한평생의 인생을 산다? 여러분 그 인생이 맺는 열매가 과연 뭐가 있을까요? 죽고 난 다음에. 한평생 자기에게 이득되는 근시안적인 것만 90살, 100살 쫓으면서 살다 죽은 그 인생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근시안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단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전 세계에 70억 인구가 있는데 그 70억 인구의 대다수가 내가 좋아지고 내 가족이 편안해지고 나에게 이득이 대한 것을 한평생 추구하면서 삽니다. 그렇죠. 내가 손해되는 걸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죠. 더더욱 요즘 같은 세상에는. 자, 그럼 그들이 그렇게 내가 이득이 되기 위해서 추구한 그 모든 것들 있죠. 그게 진짜 그들의 영혼에게 유익이 되는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생각해 보죠. 내 가족과 나의 안위와 이득을 위해서 나에게 이득되는 걸 한평생 추구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그럭저럭 잘 살았어요. 자, 그런데 안 죽는 사람 아무도 없죠. 모든 인류는 다 죽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자, 죽고 나서 내세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내세가 있어요. 분명히.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그곳을 갔다 온 수많은 사람들이 책으로도 써서 전하잖아요. 그쵸? 그럼 분명히 내세가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자, 근데 그 내세에 갈 때 누구나 다 심판대를 거쳐요. 근데 그 심판대에 거쳤을 때의 모든 기준이 과연 의인으로서 행한 게 뭐가 있냐가 기준이에요. 즉 사랑의 정신으로 너 자신을 희생해서 하느님하고 이웃을 위해서 너를 내놓아서 행한 그 열매가 과연 너는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것을 보신다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기준은. 그럼 그렇게 한평생 내가 좋아질 거라고 그냥 아둥바둥 살은 한 사람이 막상 그렇게 내가 좋아지고 싶어서 내가 좋아질 거라고 열심히 따랐던 그 삶의 말로를 펼쳤을 때는 내 영혼이 좋아지게 산 거는 단 한 개도 행한 게 없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그럼 여러분 인간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계산기에 착오가 많냐면 자기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양잿물도 먹는 게 인간의 수준이잖아요. 내가 좋아지는 걸 찾기 위해서는.
자, 근데 진짜 자기가 그렇게 좋아지냐라는 걸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자기가 좋아진다는 건 뭘까? 이 거중 말고 진짜 나는 뭐죠? 영혼이 진짜 나예요. 왜냐면 이 영혼은 소멸되지가 않거든요. 이 영혼은 죽고 난 다음에 갈 나라가 결정돼요. 그럼 그 죽고 난 다음에 갈 나라에서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막연한 게 아니라 사실적이고 실제적으로. 이 고통과 아픔을 느끼면서 지금 우리가 통각을 느끼는 것과 같이 똑같은 이 강도로. 그럼 단지 80년 사는 게 중요할까요? 영원히 지속되는 그 세상에서 내가 어디를 가는가를 지금 여기서 준비하는 게 중요할까요? 당연히 여기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그 세상을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인간의 지력이 이 정도로 계산기가 고장나서 무엇이 이득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한평생의 우리의 삶이 이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사는데도 똑똑하다, 잘났다, 대단하다, 대학 나왔다, 대학원 나왔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현 처지거든요. 사람은 근시안적이면 망합니다. 근시안적인 소경으로 살면 망해요. 그게 100%입니다. 왜냐하면 먼 미래에 포커스를 맞출지도 모르고 큰 그림에 어떤 관점을 두고서 그것을 향해서 매진하는 이런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근시안적인 소경으로 살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이 다 근시안적인 소경으로 살죠. 아둥바둥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지 다 하는 이런 나라에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살아요. 근데 그게 진짜 자기가 좋아지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아, 나는 속았구나. 마귀에게. 이게 내가 좋아지는 건 줄 알고 한평생 선택해서 이 삶을 살았지만 사실은 이 삶이 내가 좋아지는 삶이 아닌데 나는 그것을 모르고 근시안적인 소경이라 한평생 속아서 살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으신다면 여러분은 아버지로부터 은총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이 아, 내가 한평생 근시안적인 소경으로 마귀에게 속아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꼭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진짜 내 영혼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건지를 잘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5월 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